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에 누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날개는 마치 새들이 균형을 잘 잡고 공중을 날아다님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을 갖게 만듭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두 가지를 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월등히 앞섭니다. 앞선 이 3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불순종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수, 죄악보다 훨씬 큽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죠. 실수하고 넘어지면 넌 안 돼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몰고 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마음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긍휼함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선포했다면 이제 33절로 35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탁월한 길이에요. 다른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혜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고 바른 판단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대 이 초대교회의 교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갔던 그런 지도자 가운데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다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 수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33절 하반절도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 아니에요. 다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가장 탁월하고 좋은 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고 크다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먼저 신자는 하나님 뜻에 자기의 뜻을 덧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모사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지요. 옆에서 어드바이저를 의미합니다. 조언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사꾼, 조언자라는 말이 원래 쓰여진 말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동등한 것으로 놓고 견주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지식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대로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순수한 그러한 순종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뜻에 자꾸 자기 뜻과 생각을 덧붙이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그것을 타협하지 말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인정하는 두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살피다 보면 그들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면 항상 거기에는 성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먼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결국 먼저 자기가 행해서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그걸 먼저 묻는 것이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이 상황들을 분명히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자기 뜻으로 덧붙여가지고 뭔가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족한 겁니다. 또한 항상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자가 되고 균형 잡힌 신앙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 나아갈 때에 신앙은 더욱 힘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1장 말씀 마무리에 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서 날마다 힘있는 성도로 주 앞에 큰 은택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